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설교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그것이 작년 6월 14일 날 제가 했던 설교였습니다. 바로 요거였어요. 작년 2020년 6월 14일 주일에, 두 번째 주일에 한 설교입니다. 제목은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쭉 한번 들어보았어요. 그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한 건가.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시간, 바로 그 D-Day가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1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아시고요, 오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며 찬양하시며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왕을 위한 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2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또 축복 중에 핵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왕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왕과 또 많은 백성들은 과연 어떤 것이 그들의 가장 마음에 큰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갖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환난 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전쟁의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이것이요, 오늘 1절부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도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정말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초창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나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말이죠, 이제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을 데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평지로 나갑니다.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고 승리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 손을 내립니다. 잠깐 기도를 쉬었더니요, 이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 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다시 생각해서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 쳐들어가고요, 손을 내리면 우 하고 도망가고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아론과 훌이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전쟁이 모세의 기도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우리가 도와서 저 모세의 손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론과 훌이 말이죠, 모세의 각 한 손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양손을 한 손씩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께하는 리더자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동역하는 자가 되셔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손 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시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이 마음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함께 협력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항상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는, 전쟁의 때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소, 시온,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성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벽돌을 갖다 쌓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만드셨던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경제적인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렀다. 라고 하는 이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너무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을 도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찬송하다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바로 그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회를 힘써 잘 섬기며 힘써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써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에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곧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사랑하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과 7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의 그 한 지역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이런 비유의 말씀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고요,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성 안에 평안과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평강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알고 계시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며 범사가 형통한 사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때 그 부분을, 그때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찍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멀찍이 앉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변호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나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호언장담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노라고요. 내가 정말 어려운 모든 거 다 헤쳐나가겠노라고요. 주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니 베드로는 곧이어 어떤 자가 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마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두 불러놓고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여라. 그때에 이제 오르바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뭐예요? 어머니 잘 지내십시오 하고 떠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룻은 어머니 가까이에서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룻은 하나님 이 어머니를 붙쫓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룻 여인처럼 정말 주님 앞에 바짝 붙어서 여러분들은요 믿음 생활 하시고요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4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지나갔을 때 이제는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의 하나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죽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자,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었다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멀찍이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멀찍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붙쫓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삶 속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미라클,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꿈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근데 뭐예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고 계실 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평생의 소원의 마음의 소원은 뭔지 아시죠?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 예수님께 너 이 마음 가져라, 이 소원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가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했답니다. 모든 의사들은 다 만나봤답니다. 모든 약들은 다 먹어보았답니다. 이제 가진 거 다 허비했답니다. 근데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내 손가락을 그 옷자락에 대기만 해도 오늘 내 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순간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그 손을 타고 그의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요 자기의 혈육의 근원이, 이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다 나음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스스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에 오늘 이 여인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며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니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믿음이 크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중에 하인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백부장이기에 그럼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마음에, 오늘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강렬한 그 소원, 이것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요. 가끔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만큼 그냥 평통합니다. 나는 그만큼 그냥 평안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근심 걱정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표현한 그런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곧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만드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셔라, 이런 얘기죠.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때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는 축복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낼름 훔쳐가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참 슬픈 현실을 야곱은 맞이하게 되죠. 어머니가 소개해준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는 그는 거기서 이제는 같이 빌부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14년 동안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요, 그는 그냥 무임금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얻는 대가로 그는 14년 동안 한 푼 받지도 못하고요, 그냥 일할 수밖에 없는, 그냥 열심히 그냥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이제 아내도 둘이나 되고 자식들도 생겨나는데 이래서 살다가는 결코 나는 빈 털터리로 나와버릴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야곱은요, 마음속에 큰절한 소원 한 가지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나도 우리 삼촌처럼 나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우리 삼촌처럼 나도 많은 재산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 나도 내 두 아내를 또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잘 거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오늘 야곱은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러한 소원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요,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촌, 외삼촌의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 딸까지라도 협상하며 노동을 착취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이 외삼촌 라반도 말이죠, 정말 이 부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야곱은 정상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야곱은 고민하다가 야곱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한 일로 자기 삼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0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양이라고 하는 것과 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흰색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도 있고 흑양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본래 양과 염소는요 흰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신양과 신소를 이제부터 내가 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신양과 신염소를 치는 가운데에서 혹 그들 가운데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흰색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삼촌께서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가져가십시오. 오직 나는 얼룩얼룩한 것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만 쳤을 때요, 나에게 삼촌께서 흰색 양과 흰 염소만 나에게 배당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새끼를 낳게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만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삼촌의 입장에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삼촌이 야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야, 이 야곱이가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걸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바라는 걸 가만히 바라보니 얘가 지금 뭐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얘는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붕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삼촌 라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문제 가지고 오래 고민도 하지 않고 라반은 좋다, 그렇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점이 있는 양과 점이 있는 염소를요 먼 거리로 다 뽑아내가지고요 먼 거리로 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야곱과는 접촉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3일을 걸어가야지만 서로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거리를 띄워놓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좋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은요, 이 현실은 상당히 참 냉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지금 삼촌과 야곱의 사이에서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도
야곱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일을 행했을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삼촌 라반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오늘 그 실수는요, 곧 우리들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삼촌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부터 말이죠, 야곱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느냐? 그의 마음에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품기 시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양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얼룩얼룩하고 모든 것들이 점이 아롱진 것들이 나타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야곱은 말이죠, 그런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야곱은 뭘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정말로 나타나느냐? 그렇진 않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과연 몇 가지나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현실화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그 아름다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어찌 보면 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은 이런저런 일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무엇인가를 해보는 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에디슨을 이야기할 때 에디슨은 정말 발명의 천재가 아닙니까? 발명왕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에디슨이 맞아 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여러분 막 해보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는 새끼를 베니. 자, 여러분, 야곱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당이 무슨 구타나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가 그렇게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위력을 나타내는지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를 잘라다가 껍질을 벗겨놓고 양들이 와서, 신양들이 와서 먹는 물 속에 그것을 넣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 양들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러한 새끼들을, 아롱진 새끼들을 이 양들이 낳았다.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새끼를 뱉는데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을 낳았다. 그 앞에서 물을 먹는 모든 양들은, 모든 염소들은요, 그날부터 새끼만 나면 다 모든 것들이 아롱진 것이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점이 있는 것이었고요, 모든 것이 다 얼룩얼룩한 것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마리 나타나면, 1년에 한 마리 나타나면 언제 그가 거부가 되겠습니까? 낳는 족족 얼룩지고 점있고 아롱진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거부가 되시는 분들 가만히 간증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내가 한참 돈을 벌 때는 갈 길을 긁었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렇죠? 갈 길을 그냥 긁어보았대요. 갈 길을 긁어보았대요. 갈 길을 긁어먹는 게 뭐냐고 하면, 가을날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이거 여러분 빗자루로 쓰려면요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되니까 갈퀴 가져가셔서 갈퀴로 막 그냥 갖다 이렇게 막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큼 쌓이잖아요, 이게요. 예? 그렇게 내가 갈퀴로 긁어 모으듯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처음에는 돈 세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갈퀴로 긁을 때가 되면 아예 세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푹 가방에 또 담아가지고요, 그냥 은행 갖다 줘요. 그냥 은행 갖다 준다고, 니네 가서 밖에 다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겠느냐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의 소원을 바라보셨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하나님은요 그 야곱에게 뭘 허락해 주셨습니까? 기적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참으로 특출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야곱은 무엇인가 결정적일 때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아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가운데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암만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우린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야곱은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그대로 대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야곱이 바라보았던 영적인 법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시크릿, 비밀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잘 들으시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여튼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어찌나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들어왔든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손쓸 틈이 없습니다. 이제 항복하랍니다.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막 해댑니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말이죠, 이제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 싸워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강력한 한 가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이 전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 나가면 그냥 우린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손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아니면
그냥 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마음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삶을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 첫 번째, 열왕기하 1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영적 법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들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4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갔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중보를 부탁하였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면 얼마큼 될까요? 18만 5천 명이면 얼마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장정만 5천 명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정만 5천도 엄청난 건데요, 18만 5천 명이면 이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 지금 군대, 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주셨다. 한순간에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자기의 삶을 갖다 맞췄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공식을 잘 외우면 된다 그러잖아요. 갖다가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다 갖다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히스기야가 환난의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엎드려 그냥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비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렇게 야곱처럼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믿으시고 뭐라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시라는 거죠. 우리 에덴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목사님에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갖다가 심어드릴까? 너무나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노라고 그냥 혼자서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도 좋고요.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시려면 성전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것을 의지하시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해 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갖다 적용시키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야곱처럼 무식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어.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매이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일어서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